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실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구약의 592페이지네요. 제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은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뭘 배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의 살아가는 것을 보고 본때가 생겨요.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것이 본때가 생겨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 구호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교인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였어요. 말이 없어. 남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면 안 되는 거야.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말고 아주 상처를 받으려고 성도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진정으로 헤매는 거야. 말만 없어도 훌륭, 살만 빼도 성공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되는데 인물이 좋다고 머리가 좋다고 집구석이 좋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 똑똑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장중의 보옥처럼 불러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대단해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는 건 아니고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게 그랬다.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 말만 없어도 훌륭,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들어 쓰신 사람들은 뭐인가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런 종자가 씨알이 특징이 있는데 DNA가 다른데 오늘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5절을 보면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남쪽 유다에 북쪽 이스라엘에 한 40명 가까운 왕이 나타나요. 이시조선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 북쪽 이스라엘에 한 40명 가까운 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독보적인 전무가 후무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후로 이런 왕이 없었다. 아주 독특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을까요?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내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빠 이름은 아하스 왕이에요. 아들내미 이름은 므낫세 왕인데 둘 다 개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환경이가 배경이가 스펙이가 분위기가 아무 관계없더만 환경 배경 조건에 상관없는
따라합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샘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뭐 신통찮다고, 아버지가 고조망태라고 아들이 딸내미가 미친년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면 된다니까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영감일 때 혼자 요 땅에서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돼버리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엉망진창, 그 아들내미 므낫세 왕도 아주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히스기야 왕은 부모님, 자식, 환경, 배경, 조상 상관없이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상 탓하지 말고, 사돈 낱말하듯이 하지 말고, 배경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 집 구석은 원래 안 돼요. 우리 집은 원래 안 돼요. 그런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출신 성분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앞뒤의 왕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이 중간에 가운데 토막 히스기야 왕만 그렇게 멋지냐. 그것은 우리가 환경을, 배경을, 조상을 탓하지 말아요. 인생을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면 인생이 멀미가 난대. 사람은 주전자 정신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순신 신앙은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안 되고. 빠삐용 신앙 알아요. 성가대 연습을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 또 써니텐 신앙이라고, 써니텐은 이게 흔들어 마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그냥 안 주고 쎄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따 뭐 때문에 들이 흔들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왕 주는 거 쎄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 줬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써니텐처럼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니까.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어야 산소가 된대요. 써니텐 신앙, 빠삐용 신앙, 그 중에 주전자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전자 정신이 있다. 나는 제일 좋은 게 주전자 신앙이야. 주전자 신앙은 뭐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실력을 키워서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이걸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엑스트라가 죽지. 태양의 후예 보면 송중기 그 새끼는 안 죽지 말입니다. 그 새끼는 총알을 맞아도 살아난다니까.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여러분, 나는 찌끄레기다, 역사의 아웃사이더다, 나는 우리 집안의 갈로바뀌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내가 이 집구석에 시집와서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누군가를 원망하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시집을 온 것도 내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간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맞춤형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에 보냈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복의 근원이 되면, 윗물은 더러워도 집구석은 거시기 해도 내가 복의 샘물이 되면 퐁퐁 샘물은 솟아나면서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가고 자기 정화 능력 있는 게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탓하지 말고 신랑 그 새끼 욕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이 주전자 정신이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이래 되지. 비주류 같이 뒤에서 씹어 돌리지 말고 처삼촌 묘소 벌초하듯이 그래 하지 말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전문성은 뭐냐? 실력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이런 병원에 의사한테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죄송하면 안 됩니다. 그거 성질은 그 시기에도 저분이 그 수술은 한국 최고다, 실력 있는 분한테 가서 배를 쬐라 하지.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전기 같은 올라가면 뚝딱 꽂혀. 실력 없는 거 올라갔다 감전사합니다. 실력 없는 걸 자랑하지 말라니까 찬양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실력을 갖춰가지고 빵실하게 하는 게 낫겠어요? 곡중 솔로 티 나오는 게 낫겠어요? 주전자 정신, 다시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찌질하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아버지도 개판, 아들내미도 엉망. 그런데 그 가운데 토막 히스기야 왕은 전무가 후만 임금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집안을, 배경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어오는 과정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안덕현이라는 집사가 하나 와서 성가대가 1000명을 넘겨버렸다니까요. 그분은 음악을 전공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음악을, 찬양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유현태라는 집사가 하나 와가지고 중고등학생만 성전이 3개인데 제일 쫓겨난 성전에 800명을 전도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고 한 사람이 나타나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어미 이름이 아비예요. 어미 이름이 아비라니까요. 아비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 걸 신앙 고백으로 짓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집구석에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집구석에서 가뭄에 콩나듯이 멋진 왕이 된 것은 엄마를 잘 만났다, 그 말이에요. 어제 말하겠어요. 다 여자 하기 나름이다. 엄마 손이 양손이다.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모시기도 조지는 건 가능하다. 서서히 조져버릴 수가 있다. 그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다. 이 집은 위암 냉장고, 이 집은 고혈압 냉장고. 여자가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짭으리 하기 위해서 영감님도 짭짭으리 하고 위장이 빵으로 죽어버리고 아들도 짭짭으리 해서 손자도 짭짭으리. 서서히 나트륨 중독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린다니까. 이 집에 엄마가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요, 아비. 엄마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래 지어놓고 스가랴의 딸이에요. 스가랴는 또 뭘까요? 스가랴라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15명이 나와요. 그 스가랴라는 이름이 수도인데 대체적으로 스가랴라는 이름은 제사장 집안의 이름이에요. 레위 족속 제사장 집안의 이름이 스가랴. 그러니까 이 집안은 뭐요? 엄마가 대를 이어서 모태신앙 계속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섬기고 받들고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섬기고 마마 크룹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엄마 집안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집안,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매뉴얼이 지침이 반듯하게 갖춰진 사람이 엄마가 원칸 훌륭하니까 아버지는 개판이고 아들은 소판이지만은 엄마가 원캉 현숙한 여자니까 이 엄마 설하에서 히스기야 왕이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는 애비 없이 자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뭐 할아버지의 재력이 중요하고 뭐 본인의 노력, 엄마의 입시 정보 능력, 애비의 무관심,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애비는 막 이놈의 새끼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이래 역기능적인 아빠는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막 지랄하고 이런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애가 기가 산대. 근데 아빠가 못된 아빠가 있으면 아가 기가 죽어가지고 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안 된대.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정신병을 할 확률이 없는데 못된 애비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중요하다니까.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와 엄마를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양떼를 맡기고 엄마에게 자녀를 맡긴다. 이 집구석이 잘 된 이유는 아버지는 엉망이가 징창인데 엄마가 아비라니까 이름이. 엄마가 스가랴의 딸이라니까. 그래서 이 집안은 대를 이어서 전통이, 문화적인 그런 노하우가 천년의 이 영양이, 유산이 있는 집안이다. 이 내리사랑 올리효도라니까요. 따라서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태진아도 집 사고 송대가이도 집 사고 남진이는 그 장노락하더라고. 근데 그 이단인가 뭐 그 장노락하더라고. 남진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지의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중에 저도 방송을 한 15년 해보니까 느낌 아니까 심수봉이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버글버글 하는데 뭐 하다 예수 믿는 사람 얘기가 나와가지고 깜빡이 잡히네. 어머니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라.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엄마의 기도, 엄마의 눈물,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집안에 아래 위가 다 엉망진창인데 어머니 서가랴 제사장 집안에 또 어머니의 그 이름을 신앙 고백을 봤을 때는 어머니 한 분 때문에 이 집안이 그런 악한 집안인데 아들 레미가 반듯하게 자랐구나. 문제 자식은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잖아요. 어머니 한 명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보면 백발백중 기도하는 할매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또라이 같은 남자 옆에는 또라이 같은 여편네가 있다니까요. 옆에 있는 여자가 여편네, 마주보는 여자가 마누라,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가 안해, 해를 품은 달.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하도 이런 목사님 점잖게 담임 목사님 소리하다 약간 또라이 같은 강사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엄마야 뭔 설교를 저딴 식으로 하나. 저기 2단은 아니라도 1.5단은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앉아있는 분위기가 그래. 저도 보수 정통 고신교단이 목사 올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빠져 주무실까 싶어서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자빠져 자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 웃다 보면 1시간 히트 간다니까. 제 설교는 행설의 은혜 받고 수설의 축복 받는다 이런 말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금이 똥구멍이 실나오듯이 막 소독이 켜놓고 절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본인은 똥줄 땡기게 한다니까. 3절에 한 절 반항아요. 1절에는 가뭄에 콩 나듯이 윗물은 더러워도 신앙은 변명하지 마라. 환경, 배경, 집안을, 조상을 변명하지 마라. 니나 잘해라. 네가 복의 근은 네가 샘물이 되면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 2절에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니까요. 자식을 향해서 공부해라 이 썩을 놈아 그러지 말고 니나 성경을 읽으세요. 네가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저는 제가 집에 갔을 때 제일 좋은 풍경이 집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식탁 위에 펴놓고 보다가 자빠져 잘 때는 내가 저 여자 기도 덕 좀 보겠지. 그 남자 그런 사람. 여자가 자는 데만 썬데이 설이나 펼쳐놓고 자빠져 자면 신경 쓰입니다. 그거. 집사람이 여러분 집에 가 잠을 잘 때도 성경을 윗목에 펴놓고 자빠져 자. 그럼 현지 신랑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 기도빨 세다. 문제 부모가 이거 문제 그 중요하다니까요. 엄마가 영향이 그렇게 중요하고.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스탠다드로 아주 기준으로 삼는 인간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지. 왕들을 볼 때 다윗과 같으면 착한 왕, 다윗하고 다른 놈은 나쁜 놈.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합한 자 내려 나오니까. 다윗과 같이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거는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한 건 죄가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군 다윗, 역사상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다윗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고 온갖 죄를 다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정직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판교의 그 우리들 교회 목사님 이름 뭐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오셨는데 1시간 반을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이래
진솔하더라고. 자기는 그런 집구석에서 자라가지고 30대 과부가 돼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집안에 그런 안 좋은 얘기를 그대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야, 집구석이 저리 안 좋았구나. 엄마야, 저런 집구석에도 되는구나. 동병상련이라니까요. 솔직한 거예요. 자기 집안에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막 그대로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직한 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가 없다, 그럴 리가 없지. 미국의 갑부들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아무리 하늘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참 유리알처럼 맑은 성인 도덕 군자도 추적 60번 해보면 뭔가 쪽팔리는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셔버렸다거나 전방에 가서 뭐 까잘 하나 쎄벼 먹었다거나 뭐 아무런 죄가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기억이 안 날 따름이지. 어떻게 사람이 한 번도 거짓말 안 쳐먹고 한 번도 헛된 생각 안 하고 그건 사람도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건 기억이 안 날 따름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씻김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자체 발광, 자기 발전해서 힘이 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100% 우리는 전적인 부패된 인간입니다. 죄인이라니까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유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정신병자라니까 그게 완벽주의가. 세상에 완벽이 100%가 어디 있어요? 이런 100% 건강한 사람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드리리다. MRI, CT 주고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 선생님 혈압이 높으네요, 간 치수가 높으네요, 당뇨가 있네요. 더 나온다니까. 피 한 방울 뽑으면. 병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병장수, 무병당수라고 황소관 박사 그러잖아요. 병이 없는 것들이 큰소리 치다 죽어버리고 꼬랑꼬랑 하는데 골골 80이라고. 여러분 40대 50대 돌연사가 있어요. 갑자기 죽는 거. 돌연사 알아요? 여자는 돌연사가 없어요. 독한 년들은 안 죽어. 여자는 돌연사가 해당이 안 된다니까. 독한 것들은 안 죽어. 남자들이 돌연사 급사한 분들은 백발백중.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사람, 한 번도 약국 간 사람 아프면 바로 죽어버린다니까. 남자들이 병원에 안 갔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골골 하는 사람들이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골골 하면서 80까지 산다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한 번씩 쓰레기통도 받고 이래야지.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닦지도. 그런 사람은 인사사고 낸데. 그런 말이 있다니까. 이런 한 방씩 쓰레기통을 받고 딱지가 날라와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몇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신분에 따라, 직분에 따라 감당해야 될 몫이 달라요. 그걸 순차적으로 봐가는데, 첫째로 2절에서 감당해야 될 게만 그의 어머니 아비요 서가리의 딸이라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자. 여러분 이 사람은 엄마가 훌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제사장 집안의 딸이라니까요. 성전에서 지냈던 집안의 딸, 서가리아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1절에 가서 보면 엘리 집안이 망하는 수가 나요. 엘리 집안이 왜 망했을까요?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서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엘가나 집은, 에프라임 사람 엘가나 집은 부인, 기도 잘하는 한나가 나와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은 집이고, 엘리 제사장은 며느리 비나사의 마누라 며느리가 들어도 이 망할 놈을 찍고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네.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나발을 불고 입방종을 떠니까 그날 시아버지 죽고 신랑 죽고 법계 빼앗기고 지도 죽었잖아요. 엘리의 며느리 몰라요? 성경의 비나사 안에 몰라요? 이가봇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해야 된다니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지머리에서 자리를 잘 지키라니까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오래오래
길게 지켜야 된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은혜의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안 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한 집안이 이 집안이고, 엘리 집안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 못해서 망한 것이고, 여기에 정직을 감당해야 된다 말이에요. 3절 말씀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따르다 회개를 감당하자. 다윗이 가장 용감했을 때는 전쟁을 할 때가 아니고 나단 선지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꼬부라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가 가장 용감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성자도 가거겠고 어떤 흉악무도한 죄인도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천국은 죄가 없는 것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한 분들이 가는 데시고, 지옥은 죄가 많은 것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 안 한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정직했다는 것, 히스기야가 정직했다는 것은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얼른 뉘우치고, 얼른 주님 잘못했습니다, 얼른 반성하고 회개하는 걸, 그걸 정직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게 죄인데 어찌 말하겠어요? 정신줄 놓고 산 넘어 똥밭을, 산 넘어 지뢰밭을 걸어가는 게 인생길인데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여기에 이 사람은 정직을 감당했다는 것은 회개를 감당했다는 것이고,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거룩을 감당했다.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 다 그 시대에 신앙을,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단에 2단, 3단 바알가세라 거짓 산 선지자라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것을 깨끗하게 소재라고 청소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늘로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라니까. 교실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 시대는 모든 게 경제가 무너진, 도덕이 무너진, 떨어진 시대인데, 그 무너진 시대에 따라서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자.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겉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 막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 하고 지는 안 썩었다 하고, 난 그놈이 썩을 놈이라고 봐. 남들을 욕할 게 뭐 있어요? 니나 잘하면 되지요. 한국 기독교 얘기하지 말라니까. 한국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네가 잘하고. 여러분 교회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빵군하고 무너진 것을 수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래. 문제가 있으니까 겸손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엎드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울고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 삼아만 문제거리가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중거리가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산당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보면 산당을 못 없앱니다. 그대로 산당을 두고 있다니까요. 우상숭배랑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곳곳에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산당이 천지백갈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싹 없애버려요. 우상숭배를 싹 없애버려요. 거룩을 감당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릇을 쓰시는데 어떤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파이프가 깨끗해야 피가 잘 흘러가지, 물이 잘 흘러가지. 거룩엔 두 가지 뜻이 있다. 한 가지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정결한 때고, 또 한 가지는 구별되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 왕따 당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외톨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제가 주일날 새벽에
내꼬다이를 메고 내려오면 양복 입고 내꼬다이 메고 내려오는 건 내밖에 없어. 다른 남자들은 대부분 등산복을 입고 내려와. 그럼 그것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저 아저씨는 맨날 모가지 새끼줄 묶어가지고 아이고 담배를 한 꼬발이 피울 줄 아나 막걸리를 한 사발 피워 먹을 줄 아나. 그것들은 나를 엄청 불쌍해서 나는 앉아가지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건 제멋이요 제멋. 우리는 우리대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지 귀하지. 그럼 맛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된대. 찬송을 부르다 모가지가 미어가지 그런 적이 언제요? 정기적으로 목이 메야 돼. 정기적으로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찬송 부르다 모가지가 메가지고 찬송 못 따라간 적이 언제요? 뺀질거리고 웃기나 하고. 이거 내일 할 설교인데 오늘 미리 하네죠. 이 사람은 우상을 제거했는데 그것은 거룩을 감당한 것이다. 거룩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한 가지는 깨끗하다는 뜻이지만 한 가지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서되리. 다른 것들은 거름지고 고장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뭐 술을 마시든지 만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고향 쪽에는 우리 장로님하고 같은 동네는 부산으로는 잘 안 내려. 대부분 장로님처럼 서울로 올라오지 부산 쪽으로는 잘 안 가요. 부산에 저는 혼자 살았는데 저하고 같은 동기들이 한 5명이 있더라고. 촌놈들이요. 50년 만에 그 5명이 모여서 동창했다니까. 근데 그날 가보니까 제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저 얼굴이 좀 길고 제가 결혼할 때보다 지금 몸무게가 25kg가 늘어났으니까 돼지고기 25kg만 이따만큼이요. 제가 지금은 얼굴이 그래서 그냥 결혼할 때는 눈 뜨고 못 봐. 눈 뜨고 삐쩍 말라가지만 눈가리는 찢어지고 막 대가리가 기다하는 게 제가 얼굴이 제 별명이 말대가리였다니까. 말상. 제가 어릴 때는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50년 만에 시골에서 올라온 그 촌놈들이 부산에 동창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들 얼굴이 다 맛이 같더라고 보니까요. 50년 만에 만나보니까 나는 헐 좋고 그것들은 완전 얼굴이 맛이 가서 왜 그러나 보니까 그 밤새도록 한 동창회를 가보니까 그 세상에 목사가 갈 때가 있더라고. 밤새도록 술 처먹고 하도 막 쫄아가면서 담배를 줄담배를 피워 쌌는데 그 새끼들이 담배를 그래 피우는 게 콧구멍이 시커멓게 되겠어 안 되겠어. 술을 밤새도록 처먹었으니까 간이 녹고서 안 녹고서 나는 보약도 안 먹고 그냥 찬송을 부르세요. 교회만 살랑살랑 당겨도 그 새끼들랑 얼굴이 완전 급이 달라. 여러분 제가 가까이서 보면 제 피부도 훌 좋고 제가 대가리 새까만 이랬지 얼굴이 중학생 같다니까.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왜? 나는 보약도 안 먹는데 그 새끼들은 내가 담배를 피워봤어요. 내가 술을 마셔봤어요. 이러면 교회만 살랑살랑 당겨도 완전 물강 나고 샤방하고 엣지 있게 된다니까. 보약이 뭔 필요 있어. 성경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 지금 바카스, 스ኳ렌, 원기소, 바이타민, 오메가3 다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찬송만 불러도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거룩을 감당했다니까. 거룩을. 더러운 우상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다른 왕들은 손도 못 대서 산당을 대부분 왕들이 다 남겨뒀는데 이 사람은 싹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싹 없애버려요. 주만 바라볼지라. 거룩은 두 가지 뜻이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남들이 그름지고 장에 간다고 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서되면 되지 뭐. 나는 주의 길을 이 길을 가는 거지 뭐. 남들이 보고 뭐 또라이를 하든지 말든지. 왕따 당하는 엄청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이. 내만 광신도 같고 내만 별난 거 같고. 별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나쁜 것들. 그것들이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룩을 감당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빵군한 제단을 수축하고 가정제단을 쌓고 여러분 심령제단을 다시 쌓은 사람들이라니까요.
5절 한 절 한 절 방.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우들은 여기 5절에는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이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 믿는다, 맡긴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믿음이란 말이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만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은 더러운 꼴을 못 봐서 그래. 식급을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을 해야 돼요. 그때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혼을 당하고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때 깨닫는 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이 국루로. 사람한테 식겁을 해봐야 하나님만 변함없는 사람인 줄 알지. 세상 인심은 변덕이 죽을 듯 하다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의지했지요. 6절에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켰더라. 연합했다.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비밀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떨어지면 죽는다니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뭘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뿔한가지 다 올라온다니까. 따라합시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주님을 의지하고 착 달라붙어 연합해 있으면, 연합이 중요해요. 연합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부간에 싸우고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지랄하고 해보세요. 마귀가 귀신 가지고 와서 아가 다치고 이런다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 신앙생활은 따라서 거리 유지, 체온 유지, 속도 유지, 이걸 잘해야 돼요. 거리 유지가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얘기해 보기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어제 말했어요. 교회는 친정처럼 편안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나 어제 알고 한 건 아닌데 하고 보니까 컨닝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늘 여러분 교회가 진짜 제가 봐도 친정처럼 편안하고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추억의 동산이잖아요. 교회는 거리 유지가 돼야 돼.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지면 죽는다니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있어요. 눈가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더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성가대를 매주 하는 게 낫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낫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정이 안 들어. 연습이 안 된다니까. 제자는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잖아요. 거리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갈로 밖에 되면 안 돼. 여러분, 축복을 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 받는 게 나았어요. 한데 쫓겨나서 슬필고 이빨 가는 게 낫겠어요. 갈로 밖에 쫓겨나면 안 된다니까. 은혜의 동산에서 추방되면 안 된다니까. 거리 유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항상 성전,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니까. 중심을요. 두 번째는 체온 유지를 해야 돼. 어제 뭐라 그랬어요? 암덩어리가 차가울 때 자란대세요? 뜨거울 때 자란대세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란다니까요. 창세기 보면 사탄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피가 차가운 냉혈일까요? 피가 뜨뜻한 온혈일까요? 사탄 마귀가 악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면 차가워져요, 시강해져요, 떨떠름해져요, 냉소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싸늘해진다니까.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를 역사하게 성령 충만한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체온 유지를 잘해야 돼요. 어제 말했어요. 덤프 트럭을 운전할 때 후가시 넣어가지고 엔진을 달가가지고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올려가지고
붕 하는 게 낫다 했어요. 시동 엔진 기름 아낀다고 20km 깔랑깔랑 하다 시동 탁 꺼져버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탄력을, 가속도를 살리고 컨디션 조절하고 체온 유지가 되지. 엔진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긴다니까. 암이, 냉증이 오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따뜻할 때는 암이 안 자라요. 못 자라요. 감기만 그래도 암세포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 속도 유지, 체온 유지. 속도 유지는 뭐예요? 따라다 성경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앞서면 안 된다는 게 앞서면. 이게 이 사람은 연합을 했지요. 떠나지 않았지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가장 성공한 사람을 강영호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강영호 박사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눈을 다쳐가지고 막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미국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백악관 대통령 차관보가 되고, 그의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아빠가 눈이 아프니까 안과 의사가 됐어. 의학 박사가 돼서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오바마 미세라고 같이 그 법대를 나와가지고 대통령 법률 자문관이 돼가지고 다 청와대 그 백악관에서 한 자리 해먹었다 아닙니까? 한국 사람 중에 미국 가서 가장 주류 사회에 접근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인데, 그 집안의 가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계명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키고 행하면 복받는다.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원리가 그러네. 순종하는 자로 써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아요. 순종하는 자로 쓰신다니까요.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고 지키면 행한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 사람은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비슷해. 여호수아도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모세와 함께하던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마누엘, 임재가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 함께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역대상 22장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에게 명하같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거예요. 형통이란 단어는 지금은 개떡 같은데 한 20년, 30년 지나서 잘 되는 걸 형통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진창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래서 그때 우리 집이 이사를 갔구나, 그때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는 죽지 못해서 그래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때 한 30년, 50년 지나야 해석이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삐고 언니한테 왕따 당해서 다른 나라 잡혀가서 파출부 한 10년 해먹다가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혀가지고 그래 살고 싶어요? 그게 뭔 형통이요? 불통, 먹통, 막통이지. 그런데 그때는 무한 집구석이 이리 우한질고가 끝이었고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렸다니까. 언니들한테 왕따 당해서 인신매매 됐다니까. 인생 막장 감옥 가지고 뒤돌아갔다니까. 근데 거기 뒤돌아보면 요셉이가 17살에 끌려갔잖아요. 그걸 조기 유학 갔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쑥 들어갔다니까. 토플 면제, 비자 면제. 그냥 가버렸다니까. 그냥 왕실의 감옥을 2년을 썩었잖아요. 왜요? 여러분, 석사과정 박사 코스가 2년이라는 사실. 등록금 면제받고.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 꼬시고 유혹을 했잖아요. 세상에 안전한 데가 거기예요. 보디발의 아내 고년이 감옥까지 못 따라오잖아요. 가장 안전지대가 감옥이라니까.
그때는 더럽고 서럽고 우이고 내가 어쩌다 이래 팔자가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어째 지구석이 안 되는 일밖에 없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뜻이게 있어서 일찍이 조교학 보내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이요. 민수기 보면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나이가 30살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계산은 정확하다니까.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에 또 하나님이 호래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니까요. 형통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절대 감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조기유학 보내가지고 절대 안전지대에 넣어가지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가지고 감옥에서 10년을 썼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뀌잖아요. 거기서 10년 동안 쓴맛을 안 봤으면 7년 대기근을 감당을 못해. 원캉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웬만한 일이 생겨도 눈을 깜짝 안 해. 덤비라 이 자것들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까딱없다니까요. 한두 번 자빠져야지 뭐. 떨 것도 없고 놀릴 것도 없고 기권할 것도 없고 조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이가 여러분 그 나중에 수십 년 지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걸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 말이요. 형통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은데 7절의 끝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이방 왕 아수르 왕한테는 아버지는 조공을 바치는데 자기는 그 왕을 섬기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절하지, 나는 그 땅 것에 절하난다. 우리 아수르 왕을 배반했잖아요. 어찌 됐을까요? 전쟁 터졌지.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을 박살을 냈더라.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착실하게 한다고 만사 형통가 아니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게 따르다. 호사다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다면 큰 시련이 옵니다. 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큰 위로가 와요.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고, 인생은 항상 희노애락이 교차가 되는데, 앞에 지금까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히스기야 그렇게 멋진 왕인데 결론은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절을 안 하니까 이놈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 성읍을 박살을 해버린 거예요.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사는 기 난립니다. 인생은 사는 기 전쟁이란 말이 있어요. 공중건설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전선. 여러분, 아무리 순진한 죄도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조직적이고 음란한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진하지도 않으면서 순진한 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평안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도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세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지를 찾고 밀가부르듯이 치댄다니까요. 조용하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요. 그걸 난리도 아니다. 사는 게 전쟁이다.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는데 세균이가,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균을 이길 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하지만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장마전선이 뭐예요? 여러분, 남태평양 저기압이 발달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팽창하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튕겨나가잖아. 일기예보를 보면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나오잖아요. 일기예보 안 봐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거 보네. 영적으로 일기예보, 장마전선이 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0년 만에 부흥회를 선포하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성가대 앉아 있으면 은혜를 다 안 받아도 돼. 몇 시간 은혜 받으면 대가리 터져. 한 판만 은혜 받아도 된다니까요. 엄마가 성가대 앉아 있으면 은혜는 못 받아도 지금 술집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찔찔방에 잡아서 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온 마음 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쪽에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 영빨이 돋아가지고, 군대 간 아들이 보초를 서는데 갑자기 볼펜이 땅에 떨어져서 엄마 볼펜 수그린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 대급박에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합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 그 말이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상달이 되면 엄마는 멍 때리고 앉아 있어도 영빨이 돋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에 미국 유학 간 손자 주변에 객지에 가서 일하는 아들 주변에 일터에 있는 영감님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새끼 주변에 영빨 고기압 전선이 형성되니까 시커먼 먹장구름 같은 악하고 더러운 마귀 새끼가 오다 엄마 튕긴다 와 이러고 지금 엄마가 손가락에 앉아있다니까 할매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니까 이것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 중에 상달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객지에 있는 아들이 뭐라고 했어? 그 새끼는 띵하겠지만은 엄마가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이런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공가가지고 있고 차라리 모세는 손을 내리는 게 편해. 할아버지가 여러분 나이가 얼마인데 할아버지가 손을 공가가지고 있으면 환장한다니까. 핏기가 나빠지고.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책상 들고 복도에 벌 한 번도 안 서봤지 여러분들은? 엄청 팔 아파하고 팔목까지 아파. 그래 막 내렸다 선생님한테 돌통나고 1시간 더 쓰고 이러잖아요. 모세는 차라리 손 내리는 게 편하다니까. 그래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기도는 전쟁이요. 기도는 모세가 할아버지가 손에 핏기가 하나 듯이 아이고 손모가지야. 모세 할아버지 죽을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야 밑에서 전쟁에서 요소가 이긴다니까요. 아론과 홀이 그것들은 치사 반사 같은 것들이 어르신을 갖다 손모가지를 공가가지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데 인정사정 없이 하는 게 기도요. 인정사정 바라주고 김집사 피곤하지? 내일 찬양 때 못 오겠지? 그러면 아무도 안 온다니까. 이게 박집사 내일 오는 거 무리지? 무리해라. 그럼 다 와. 오늘 무리하고 오신 거 아니요? 3일 성가 때 앉으면 야, 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거. 힘들어. 어찌 말하겠어요?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고 피곤이 능력이고 그래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피곤해도 성가 때 앉아 낫겠어? 집에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참네.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뭐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나온다니까. 신앙생활 가만히 있는 거 제일 나쁜 거라니까. 50주년 찍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전쟁이 벌어진 얘기를 지금 간단한 걸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어찌했을까? 13절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하지요. 17절에 아수르 왕하고 그 다르단 랍사게 얍사반 놈이 쳐들어와가지고 대군을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공격을,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지요. 21절에 저 상한 갈대 같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26절 끝에 보면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 이것들이 히브리어를 배워와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공갈 협박을 하니까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 왕 저놈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고 막 항복을 하라고 공갈 협박을 하지요.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이.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패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2절 끝에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집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 집에 가서 수다 떨지 마세요. 사람 앞에 가지 마세요.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공갈 협박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14절 19장 14절 히스기야가 그 공갈 협박 편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은 어려울 때 따라서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기도 많이 하는 친구, 신령한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꼭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요즘에 마천이요? 마천요 넘어가는데 수제비 맛있는 데 있다. 근데 커피 마시러 갈래? 애인 하나 소개해 줄까? 그런 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재수가 온 붙는다니까, 안 듣는 것만 못하다니까, 간에 바람이 든다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 신령한 친구들, 기도 많이 한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히스기야가 난리가 터졌는데 이분은 다른 데 안 가고 예배당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것 좀 봐라, 내가 죽겠다. 공갈협박 편지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찾아 선지자한테 어떻게 하면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겁니다. 어려울수록 아버지 집에 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지 말라니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35절,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작사를 낸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있다. 송장이 되었더라. 손도 안 대는데 저끼리 다 죽었어. 이게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하면 그때 지들이 이렇게 하면서 패스트가 퍼졌다. 전염병이 확 돌면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시대 최고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시대 세계 최고 막강 제국 아수르가 이 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로 망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죽었다고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소매로 모세가 한 명 뻥 태어나게 하셔. 그런 게 많아.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면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여기 히스기야는 한 거 없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편집해놓고 하나님요 살려주세요. 주의 종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여기서 사자라는 건 엘리야한테 보내는 까마귀도 되고 이건 생쥐도 되는데 하여튼 손도 안 대고 저끼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송장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저기 고향 땅, 저건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가 그의 그 신전에 있을 때 아들을 이 새끼들이 칼로 쳐 죽인데, 이것들이 두 놈 다 아들이야. 아들 두 놈이 저거 애비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다른 아들 에살 합돈이 대신에 왕이 되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이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 이름이 많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름은 그 중에 희한이 있대.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한이라고 있대요. 희한한 역사가 벌어진다니까. 기도만 했는데. 오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오기.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가 뭐요? 5가지 기. 하나님 말씀,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전능하신 위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5가지 기가 있다 그 말이요. 여기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0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따라합시다. 호사다마다. 전쟁에 이겨가지고 막 알랑꼴라리 하는데 가슴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죽을 병이라 하는 거예요. 어찌했을까? 호사다마라니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20장 1절 끝에 너는 집구석을 정리해라. 회사 사표 내고 다 치워라. 너는 집구석을 정리해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살림살이 정리해라. 이제 네 죽는다. 절대로 못 산다. 이 웬일이요? 우리가 인생이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꿈 넘어 꿈이라니까요. 전쟁에 이긴 것도 기적인데, 전쟁 이겨서 숨도 돌리기 전에 그때에,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그때 히스기야가 덜컥 죽을 병이 걸립니다. 사는 게 인생이 이렇습니다. 다 산 넘어 똥 받치고 손 넘어 쥐려 받치라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나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난번에 제가 CT에서 그 도라노 성경교실을 하는데 신현진이라고 그 CCM 가수가 그렇더라고. 자기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우리 히스기야 기도를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야? 그러니까 전부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는 게 이 히스기야 기도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독대 짓고 대면하자. 독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다. 하나님과 네하고 바로 붙어버린 거야. 야곱이가 해도 안 되는 문제 어떻게 하면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사람한테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독대. 결국은 주님과 내하고 문제입니다. 대면,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짓고 2다리 3다리 건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네가 기도하세요. 바로 기도하세요. 직접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좋아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식들을 확 들이대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지가 사표내고 지가 갈라서고 지가 기권하고 지가 포기하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옆에서 다 내줘. 성질 급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 사람이 잘한 건 뭐예요? 벽을 향해서 세상 다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 여호와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하니까 하나님 와이라노 나한테 감정 있나? 하나님 왜 병 주고 약 주고 이라노? 진작 죽게 냅디 두지 뭐 전쟁 이긴 게 어저께 같은데 조금만 알랑꼴라리 하는데 또 죽을 병 걸리고 하나님 나한테 감정 있나?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내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아닙니까?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까 1절에서 6절까지 구구절절히 잘 살았는데 이 웬일이요? 여러분 어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 걸린다니까요. 형제들이 여러 가지로 칼라프라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시험이 온다니까요.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진짜 잘하는 찬송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래요. 진짜 좋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데 그 뭐 벽에다 이래 벽화를 그려놨는데 막 새가 날아와서 대가리 받고 그러는 거예요. 솔건가 뭐 국사 시간에 다 자빠져 잤는가 보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나무가 희한하게 진짜배기가 그러니까 새가 진짜 소나무인지 알고서 대가리 박았다니까. 폭포를 그림을 보면 물이 막 팍팍팍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찬송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그런 찬송을 부르면 예루살렘 성이 막 스펙타클하게 막 보인대. 그게 좋은 찬송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라는 말 이해가 되죠? 찬송을 부르다 보면 눈이 선하게, 이게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히스기야가 눈물을 똑똑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 다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다 봤다. 여러분 천당하면 눈물병이 다 있어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천당하면 눈물병이 다 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된 것들은 덜 차서 그래. 김문호의 2650방울. 이 눈물이 때가 차면 목욕탕간이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번에 부흥회 끝날 때까지 응답이 안 되면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 어찌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냥 운 게 아니고 심히 통곡했다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울어버리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은 복잡해. 전쟁의 기쁜 감격의 눈물, 그리고 또 이게 또 웬일이에요? 놀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짜고, 이 눈물이 좀 컬러풀하다니까. 이 눈물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뜰 때 예배당에 오면 눈물이 팍 나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남들은 다 웃는데 내가 오늘처럼 울어본 적이 없다.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해보면 내가 오늘처럼 웃다가 오늘처럼 울어본 적이 없대. 남들은 웃는데 속으로 눈물이 줄줄 나온다니까요. 웃을 때는 예배당에 왔는데 이상하니 막 눈물이 콧물이 쏟아질 때 있어요. 눈물 콧물 쏟아지만 백발백중 응답받은 거예요. 그렇다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기도가 눈물의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게 뭐 있어요? 우는 것밖에 없지요. 시편 109편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러면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 새끼가 뭐 알아듣습니까? 사랑하면 상처받는다니까. 그래도 부모는 그저 오매불망 내 새끼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따는데 뱀을 주고 뱀을 따는데 떡을 주고, 어떤 애비가 그러냐 이 말이요. 악할죄로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딸내미가 밤중에 고향에 들이닥치면 아버지가 경찰 편을 들까요? 딸내미 편을 들까요? 오매불망 내 딸 소영이지.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에 버름일 듯 어머니 가슴에는, 그 모정의 세월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박종웅 씨라고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저 밀양분인데 노모님을 군대에 가서 생각해서 그래서 지은 게 작사적한 게 모정의 세월 머나먼 남쪽 바다 뭐 몰라요? 확실히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관심 있지 뭐 대중가요는 아무 관심이 없네. 모정의 세월, 그분이 성가대 지휘하신다 하더라고. 서울의 성결교단에 어느 교인지 모르겠어. 박종웅 장로님이라고. 엄마 마음은 항상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되는 것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모정의 세월. 저희 교회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이 1200명이요 노인들 모아놓으면 그 노래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안동역에서 있어 뭐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했는데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뭐 그런 노래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 그 노래 엄청 좋아해. 보면 교회에서 경로대학 하는데 대중가요나 막 나와서 춤을 덩실덩실. 그래 저도 제가 학장이니까 저도 배워가지고, 저는 찬송 부르는 것보다 가요 무대가 훨씬 은혜가 돼. 집회 마치고 숙소에 가서 가요 무대 KBS 틀어놓으면 두망강 푸른 물에 아멘 아멘 그냥 은혜가 돼. 우린 자랄 때 클래식을 한 번도 안 듣고 보고 자라요. 맨날 뭐 이미자 노래, 남진이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빠로 이런 거 듣고 자랐거든. 장로님은 같은 고향이라도 교장 선생님 훌륭한 분이고, 우리는 촌발 충만하게 자라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찬송을 부르지 마라 그럽니다. 목사님은 모든 찬송을 현철이처럼 3단 꺾기로 더럽도록 부르기 때문에 찬송을 다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지 마라 그래요. 제 집 사람이 첼리스트요. 음악을 전공한 여자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더만.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 없어. 나는 클래식은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대중가요 부르면 가슴이 촉촉하니. 난 대중가요가 그렇게 가요 무대 보면 어떨 때 앉아서 TV 보면서 울어. 나는 주여 원한 맺힌 사연이 다 비슷하다니까 사는 게. 여러분 내숭 떨고 앉아 계시지만 초적 60분 해보면 뭐 너미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럽지. 다 뭐 우리 형님만 이혼한 거 아니라 관계 다 사는 거 비슷해. 보면 우리 형님만 빨리 죽은 거 아니라 관계 그가. 제가 어디 가서 그 설교를 했더만요, 어떤 분이 젊은 여자분이 집을 나온 거예요. 아들하고 싸우다가 열받아 집을 나와가지고 그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애미의 자리를 지키자 해가지고 할 수 있지 가방 들고 또 들어갔다 가더라고. 애비의 자리, 마누라 자리가 중요하다니까. 성질 급하게 나와봐. 내가 얘기하면 밥 먹을 데 없나? 밥 먹을 데 없다니까. 좀 뭔 얘기하다 빠져가지고. 눈물의 기도. 울어야 되겠어요? 안 울어야 되겠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우리가 울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고 아들 딸 세 놈을 키우는데 이 새끼들이 번갈아가면서 애를 먹여요. 아들은 술을 먹고 춤을 추면 배꼽춤을 추는데 배꼽이 아래 위로 10cm가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술고래야. 근데 그놈 의료 선교사 때라고 맨날 기고,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으니까 제가 그때 심사를 하는데 이런 애들이 수능고사를 치고 수능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은 볼 때 다 알아. 이 새끼가 들어올 놈인지 못 들어올 놈인지. 수능고사 성적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그 아들이 조성호인데 이 새끼는 죽었다 깨도 못 들어와. 커트라인도 안 돼 성적이. 그래 내가 또 잘한다고 권사님 아들 성호는 죽었다 깨도 못 들어왔다 하니까 어떻게 남의 아들을 죽었다 깨도 못 들어나 그딴 소리 하냐면서 내한테 6달을 말을 안 하더라고.
나는 사실로 얘기를 해줬는데, 정보를 얘기해 줬는데. 근데 그 새끼가 삼수를 해가지고 의과대학 들어온 거예요. 예과 본과 10년을 마치고 지금 의사 돼가지고 마누라도 요 서울의 삼성의료원에 또 의사고, 우리 아프리카 우리 선교 갔다 오고, 꿈꾼 대로, 믿음 대로, 소원 대로 눈물을 흘린 만큼 된다니까요. 그 딸들이 둘이가 그렇게 애를 먹이고 하는데도, 제가 그 권사님을 한 30년 가까이 보면서 그 권사님이 교회 오면 울다가 그냥 울다가 간다니까요. 남편은 애를 먹이고, 세상에 점잖아 빠진 게 남편인데, 점잖은 것들이 신앙생활이 안 늘어. 점짠다, 젊지 않다, 늙어 빠진 것이더만. 얌전한 사람이 애를 더 먹이고 막 과격하고 못된 것들은 한 번 또 똥무디를 간지르지만 해갈래 해가지고 금방 또 달라준다니까.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 더 변화가 잘 되지. 법 없이 살아갈 얌전한 신랑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를 안 온다니까. 그 인간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신랑이 법 없이 살 뿐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부인은 여전도 회장 뭐 독고이로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딸 세 놈이 애를 먹이더만 지금은 다 출가 다 해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 보면 그 권사님은 교회 오면 울다가 가. 새벽에도 울고 집회 때 와서 울고 우는 거 봤는데, 그때 그 아들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울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이 눈물은 복잡해. 히스기야의 눈물은 약간은 그 전쟁 승리의 기쁨, 감격의 눈물, 약간은 아파서 울고, 약간은 서럽고, 하나님 나한테 감정 있나? 왠지 약간은 서러운 것이, 약간은 답답한 것이, 약간은 기분이 거시기한 것이. 어쨌건 눈물을 쫙 흘리면 눈물 테라피라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눈물은 H2하고 영혼의 독소가 쑥 빠진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눈물을 회복해야 돼. 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자, 정직을 감당하자, 회개의 영을 감당하자, 거룩을 감당하자, 눈물을 감당.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는요, 새벽기도 가면 우는 게 일이에요. 도시, 제가 공부를 하니까 도시 것들은 안 울더라고요. 시골의 할머니, 우리 어릴 때 들은 찬송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이 잘 안 올라가 여기가. 오시려나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 그런 찬송 듣고 자랐다니까. 먼 하늘 구름만 떠도 혹시나 빵시나 주님 못 가 싶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요새 것들은 먼 하늘 구름만 떠도 고기 재워가지고 단풍놀이 가려는데 절따이다. 요새 것들은 주님 못 가 싶어 걱정해. 아파트 부금도 덜 내는데 오면 안 돼 지금. 신앙이 많이 달라져 버렸다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에 교회 와서 울다 가는 일이요. 촌에 할매들이 뭔 죄를 지어서 우는 거 아니라니까. 촌에 사례문 열어놔도 훔쳐갈 것도 없고 훔쳐갈 놈도 없고, 뭐 너무 밭에 호박, 저거 밭에 호박도 안 따먹으면 너무 밭에 호박을 왜 따먹어? 개치수 캠핑 온 새끼들이 따먹지. 촌에 할머니들이 뭔 죄를 지어서, 다 인천에 가발 공장 간 손녀, 구미 공장에 간 아들내미 잘 되라고 우는 거요. 그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다 눈물로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이만큼 개 지나가서 사랑구실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눈물로 키운 자식은 안 망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울어버려.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는데 그 눈물의 칼날은 좀 복잡하다. 간단하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안타까운 눈물. 원한 맺힌 사연이 이런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마실에 어느 골짜기에 가도 뭐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이 다 있어 보면 다 사람이 원한 맺힌 게 다 있지. 뭐 만사 형통한 집구석이 어디 있겠어? 그런 집구석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오절 끝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버렸다. 내 눈물을 보아버렸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15년을 다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몇 년 뒤에 죽을지 정확하게 안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죽을 때를 알았던 사람이 15년 딱 유통기한 정해줬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전쟁의 대박, 죽을 병에서 쾌유. 그런데 재밌는 것은 12절을 봐서 20장 10절, 그때에 항상 이 타이밍이 문제라니까. 병이 나았다고 할렐루야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그 시기가 히스기야가 병들함을 두고 편지하고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때만 해도 떠오르는 태양, 지금은 아수르 천하의 아수르 제국이 대세고 저 변두리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이것들은 쪼개난 것도 이제 사부작 일어났는데 편지를 사절단을 보내니까 13절에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자들의 말하고 자기 보물 창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몽땅 다 보여주고 무기 창고 가서 뭐 그 시기 뭐 시기를 몽땅 다 보여주었더라.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보시오. 이제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니 임금님이 자랑질한 거 싸그리 다 들어갈 것이고 바벨론 그 시기들이 다 들어갈 것이고 18절에 임금님 몸에 사는 아들 중에는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되고 시종이 되고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호사다마다. 항상 우리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져가 조심입니다. 인생은 항상 따라서 겸손을 감당하자. 이 어려운 얘기라니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랑질을 하면 안 돼. 자랑질을 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래요. 고난을 주면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하다 능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붕 띄워서 콱 쳐박는 거예요. 거의 성공을 시켜주면 알랑꼴라리. 성공을 하면 교만해진다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때 아이고 히스기야 바보 같은 게 뭐 때문에 자랑할꼬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히스기야만큼 복을 못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임금 대통령이 됐다니까. 대권 차지했지요. 전쟁에서 이겨버렸지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지요. 그러면 막 이게 자랑이 하고 싶어 환장을 해. 제가 해보니까 그래. 해보니까 저희 교회는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1년에 세신자만 3,000명밖에 안 온다니까. 예배당 이런 예배당을 3번 지어 3번. 세 번째 지은 감에도 600억 원 주고 지었어요. 예배당 한 바퀴 걸어가는데 한 바퀴 도는 데만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걸 내가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랑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랑질을 하다가 엄마야 이거 내가 히스기야를 보니까 죽으려고 스텝 바르구나 이거. 그 말이요. 여러분이 아직도 교만 안스러운 거는 교만할 만큼 복을 못 받아서 그래. 겁나게 돈을 벌면 이게 막 자랑하고 싶어서 지랄을 한다니까. 차를 외제차를 사고 막 내가 아파트가 뭐고 막 골프 회원권이 지랄을 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전혀 교만 안 한 것은 복을 못 받아서 그래. 이게 겸손을 감당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그냥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자, 교회의 영광을 감당하자, 거룩을 감당하자 뭐 쭉 봤잖아. 우리가 말씀 따라요. 아까 한 절 한 절씩.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겸손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탕고를 자랑했기 때문에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임금님이 자랑한 그대로 홀라당 털릴 것이고 임금님 아들 딸 끌려가지고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되고 저주가 떨어지는데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저는 이 말씀에 가장 감동을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저주가 선포됐는데 히스기야가 오케이 했어. 오케이 잘 됐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영원히 던지야.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가 하면 막 저주가 선포되는데 또 이 사람은 오케이 했어. 오케이 잘 됐다. 나는 참 고맙네. 내가 살아 생전에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았지, 무서운 전쟁에서도 살아남았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것밖에 없고 감사합니다.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살아 생전에 백성들이 이만큼 태평성대를 누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감사를 감당하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행복한데 뭐, 충분한데 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그 말씀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자기 유통기한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쓸데없이 고민하는 것도 불신이요. 이사야 왕의 아버지 요아스는 엉망진창, 아들내미도 머나세도 엉망진창, 가물에 콩나듯이 이 사람만 모셨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조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손자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의지하세 주만 맡겨버리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빠가 아들 좋아한다고 대신 군대 갈 수 있어요? 엄마가 딸내미 이쁘다고 대신 시집 갈 수 있어요? 지가 시집 가고 지가 가는 거라니까. 지가요. 부모님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성령 충만, 부모님이 반듯하게 살아가면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됩니다. 히스기야는 내 시대에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것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행복한 것밖에 없다. 참 선한 이다. 하나님 말씀이 고맙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이렇게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고, 여러분, 교회가 50년 역사의 목사님이 한두 분밖에 안 바뀌고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어. 내가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화평한 교회요, 친정처럼 편안한 교회요, 은혜의 동산이요. 할렐루야. 이 축복권을, 이 장자권을 오래오래 길게 넓게 곱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아무리 애비가 훌륭해도 천대만대 까딱없이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지 믿음대로 돼. 지 믿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나중에 후손에 가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아니고 천년의 세월 동안 진노를 쌓아서 때가 돼서 망한다니까요. 히스기야 당대는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이만큼 복덩어리를 넝쿨째 받았으니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감당하고 거룩을 감당하고 그 시기를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해버리면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내리사랑 올리혀도 왕대밭에 왕대나고 쭈울대밭에 쭈울대라고. 저절로 된다니까. 저절로. 이렇게 화평한 교회, 이렇게 건강한 교회 50주년 찍고 인생 이모작 너처럼 비의 복을 주옵시고 뒷감당을 감당해 주옵시고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 마지막 고백이 진짜 멋진 사나이다. 여러분, 아들, 손자 다 걱정하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판사가 검사가 돈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 뉴스 해설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돈하고 권력을 다 해쳐먹으려 하다가 설사했다. 그래 해놨더라고. 누가 적어놔. 내가 그 말이 딱 맞아. 판사 해먹으면, 검사 해먹으면 그거면 또 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요. 그거다 또 돈까지 챙겨 처먹으려 하다 토했다니까. 인생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영과 육의 욕심을 다 부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여러분, 혼사가 오갈 때 저쪽 맞은편에 권사님이면 순교적인 각오로 혼수품을 준비해야 된대. 온갖 욕심을 처음에는 믿음만 줘만 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열쇠 몇 개냐 별 지랄을 다 한다니까. 권사들이 미친년들이 많다는 거요. 혼사가 오갈 때 맞은편에 사돈이 권사를 하면 순교적인 각오로 아파트 몇 채 팔아야 된다니까. 그 독한 년 만나면 어찌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질락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건식이를 감당을 감이 오십니까? 하나 이런 말씀 보면 가슴이 좀 짠해. 가슴. 에휴, 그 난리통에 살아남았다가 죽을 병에서 살아남았다가 이 웬일이여. 또 그 자랑 좀 했다고 하나님도 심하시지. 이런 저주를 퍼보니까 그래도 히스기야가 오케이 했어. 오케이, 잘 됐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 보통 고백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들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책임 못 진다니까. 아무리 애비가 돈을 많이 번들 아들이 손자가 그대로 갈까요? 말아먹기가 쉬울까요? 신경 끄시라니까. 주님께 맡겨놓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자식은 하나님이 커버해 주십니다. 독수리 옹기를 보내서라도 커버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 멋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복을 받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20년 지나고 이래 보면 목사님 목회주간에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교회하고 역사가 비슷한데 목사님 14번 바뀌었대요. 어찌했을까?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보통 복 있는 교회가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대에 평안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 당대에 50주년 찍고, 이게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후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눈물만 흘려놓으면, 기도를 저것만 해놓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생각할수록 헤아려 볼수록 감사할 것이 많은 교회, 여러분 교회의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꾸준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눈물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